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마음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존감이 꺾이고 작아진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이 겪는 아픔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자비로 품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는 남을 해하려 하는 이요 가장 지혜로운 이는 남의 아픔을 먼저 알아차리는 이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볼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마주보고 왜 내가 이토록 힘든지 그 근본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중화함경에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억제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스스로 길을 잃는다. 우리는 무시당하는 순간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존재의 존엄성은 결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자체로 존귀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으니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아픔에 휘둘리기보다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혜로 넘어설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속의 비교심이 크게 작용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깊은 열등감 속으로 이끌고 그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느니라. 비교는 끊임없는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비교는 타인을 낮추려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족한 줄 아는 마음, 즉 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여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가져도 가난하니라.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현실보다 마음속 비교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라는 생각들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것, 남과 다르다는 것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존의 지혜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은 각기 다른 인연을 따라 태어나고 살아가나 그 누구도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모든 이가 부처의 씨앗을 지녔느니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속도로 피어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그 시선을 내면에 들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나를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마음속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분노는 종종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타인을 미워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두움을 밝히는 수행의 힘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씻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이 미움이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무시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분노를 정당화시키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노가 생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노에 끌려가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함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숯불과 같아 쥐고 있는 자의 손을 먼저 태운다. 타인을 해치기 전에 이미 자신을 해치느니라. 무시당한 순간 우리 마음은 상처받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내가 괴롭구나. 이 아픔이 참 크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하는 자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무시한 사람을 당장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무지와 탐욕 속에서 행동한 존재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의 마음을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비심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심하게 흔듭니다. 존재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문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존재 자체의 존엄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남의 말로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느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어디서든 빛을 발하느니라. 불교에서는 자신을 바로 보는 지혜를 수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 사회가 판단하는 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참된 나를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야말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의 존중도 얻지 못하나 자신을 바로 보는 자는 비록 외롭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니라. 타인의 무시에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남의 말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괴롭구나.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구나 하는 자각이 자존감의 뿌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한때의 그림자요. 자기를 깨달은 이는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존감의 바탕을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의 본래성에서 찾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방향입니다. 무시를 반복하는 사람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대하는 수행자의 기본 자세를 연기와 무아의 가르침 속에서 찾습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사람을 탓하나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보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과 삶의 방식, 업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무시가 나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기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수행자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를 입어도 화내지 않는 자,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하느니라. 물론 무시하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바라보되 그것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 역시 수행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괴로움만이 아닌 깨달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아픈 이유는 우리 안에 존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존경과 명예를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괴로워하니 이는 그 마음이 속박된 까닭이다. 존중과 인정은 기쁘지만 그것에 기대어 살게 되면 그 반대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게 됩니다. 수행자의 길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기초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속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 같고 수행자의 마음은 바위 같아 흔들리지 않느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 때 그 마음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그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시당한 상황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날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알고 마음을 비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 우리가 원하는 존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내면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갈망의 바탕이 되는 깊은 착각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착각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의 본질은 나는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덕이요 귀한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송이 꽃도 무량겁의 인연으로 피어나며 한 사람의 삶도 셀 수 없는 연기의 조화 속에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인연의 작용 끝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인연을 대표하는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평가절하당할 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타인의 말이나 태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바로 알고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존재는 향기처럼 드러나리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본래 부처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부처의 씨앗이 깃들어 있음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중생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지녔으나 망념과 집착으로 스스로를 가린다. 그 마음을 돌아보면 본래 부처니라.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자각은 수행의 가장 큰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이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흔들리고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이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존재의 존귀함을 자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행이 남습니다. 무시당한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을 자비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행자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비로운 이는 짐승을 보아도 그 눈빛이 따뜻하고 원수를 대하더라도 그 말이 부드럽나니 그 마음이 고요하여 세상의 칼날도 닿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행동에 상처받을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 뒤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이러한 자문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차바함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화를 피하려 애쓰지 말고 화를 아는 자가 되라. 마음을 멈추는 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피안에 이르리라. 자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아가 타인에게도 번져갑니다. 무시당한 상황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상황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수행의 자양분이 됩니다. 일상 속 자비의 실천은 작고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 남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남을 탓하기보다 인연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대승기실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행위가 자비의 토대 위에 있다면 그 삶은 곧 깨달음으로 향하느니라. 무시당할 때조차도 자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더 큰 지혜로 이끄는 불씨가 되어줍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통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교에서 지혜, 반야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며 이 또한 지나간다는 무상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통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으며 번갯불과 같다고 알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무시, 수치, 상처 또한 결국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의 한 조각임을 뜻합니다.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안목이 곧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무시로 인해 괴로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감정에 휩쓸렸던 나, 그 감정을 참아보려 애쓰던 나,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고 다시 일어섰던 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자 지혜의 토양이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통을 아는 이는 어리석은 이를 가르치고 고통을 넘은 이는 자신을 다스리며 고통 속에 머무는 이는 곧 수행자이니라. 무시당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 확장하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혼자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발판이 될 때 그 지혜는 진정한 해탈의 길로 이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의 병을 아는 이는 스스로의 병도 다스릴 수 있고 그 아픔 속에서 지혜를 키우는 이를 일러 대승이라 하느니라. 무시당한 경험은 상처일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수행의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피어난 통찰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무시당한 상황에서 비롯된 고통, 자존감의 흔들림, 감정의 요동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경지는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해탈을 가장 궁극적인 수행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열반이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시를 당하든 칭찬을 받든 그 어떤 외부 자극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마음을 둘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관의 지혜, 즉 모든 것을 비어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은 곧 형상이다. 우리가 받은 무시, 상처, 굴욕감조차도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자 집착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그 고통의 파도도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을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리라. 고요한 마음은 해탈의 문을 여느니라. 무시당한 순간에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받는다고 해서 내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존재가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궁극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해안입니다. 이제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매일매일 마음을 살피고 자비롭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무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많은 말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날 이렇게 대하지? 나를 몰라서 그래. 속으로 수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보다 침묵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지혜를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중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거두며 고요히 머무는 이는 진리를 향해 걷는 수행자니라.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곧장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조용히 넘길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자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없이 지켜낸 존엄은 그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 깊고 견고합니다. 진정한 존엄은 내가 옳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옵니다. 이 확신은 끊임없이 돌아보고 침묵 속에서 길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많은 이는 배움이 없고 침묵하는 이는 지혜를 기르나니 스스로를 아는 자는 말보다 마음을 다스리느니라. 우리 안의 존엄은 누군가의 평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무시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말로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조용한 관조와 실천으로만 다져집니다. 무시당하는 그 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알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무시당한 경험, 상처받은 감정, 자존감의 흔들림을 넘어 우리는 결국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삶은 수행자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삶입니다. 자비와 지혜, 평정과 침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이지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송이 꽃 속에도 무량한 세계가 있고 한 마음 속에도 무한한 진리가 머무느니라. 우리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우주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 규정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이 사실을 매일 되새기며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존재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존중입니다. 보현행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니라. 타인을 향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시당하든 인정받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곧 수행자의 삶이며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무시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멀고도 깊지만 그 길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수행은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 위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길입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 혼자 외로이 남겨진 듯한 마음. 하지만 불교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너와 나의 만남도 그러하니 미워할 것도 무시할 것도 없느니라. 무시를 당한 순간에도 상대방 또한 자신의 아픔 속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연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유마거사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보고 병을 알아차리고 그 병을 다스리는 자비를 베푸는 이가 곧 보살이니라. 상대방의 무시 또한 병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자존의 병, 두려움의 병. 우리가 그 병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무시의 고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상처는 치유되며 우리는 더욱 성숙한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에도 그 사람을 또 하나의 나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은 곧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보살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중생과 나를 둘로 보지 말고 함께 건너는 배에 탄 인연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우리 모두는 함께 삶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무시의 고통을 딛고 연민으로 나아갈 때 그 바다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 여정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고 더 넓은 자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무시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로서 더욱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존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피어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그 감정에 빠져들기보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따라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며 모두가 괴로움 속에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중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시당한 순간에도 나를 지키는 수행, 그 수행을 통해 연민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이 합장 올리며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